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참 많구나.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의 손이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곳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앞으로 장치하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이 일도 선으로 바꿔서 주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17살 손님이었던 요셉을 미워서 너무나도 싫어서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하고 애굽의 은이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요셉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 형제한테 말한 거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들을 기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두에 보게 되면 삶을 너무도 사랑했다라는 그런 사연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Loving Life Enough, 삶을 사랑하는데 충분하게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삶을 충분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95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후 3개월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빈혈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기중에성 빈혈이라는 병을 앓았던 것입니다. 1959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즈메리라는 이름을 붙인 이 아이. 근데 이 아이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빈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똑같은 지중해성 빈혈이라는 병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1961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아이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치니까 그 아이도 똑같은 지중해성 빈혈을 앓았던 것입니다. 메리, 로즈메리, 조지, 딸 둘과 아들 하나, 이 세 아이가 다 이 빈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그 의료 서적을 보고 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병이 무엇인지 이렇게 쓰였습니다. 치명적 혈액질환이라.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대개 만 20세 이전에 사망한다.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단순히 빈혈로 수혈만 하면 되는 줄 알더니 이 아이들이 20세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입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꿈을 펼치고 또 사회에 나와서 그냥 마음껏 꿈을 이루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싶고 자녀도 낳고 싶고 아름다운 사회인으로서 멋진 삶을 꿈꿀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의 마음에 생각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11살 된 둘째 딸 로즈메리가 어느 날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정말 예쁘구나 너가 만드는 것이 어쩜 이렇게 너는 타고난 손재주가 있고 이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는지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엄마. 대학에 들어갈 학자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벌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이제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18, 19, 지금은 11살인데 앞으로 수년 후면 이 아이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그 마음에 그 아이의 남은 생을 카운트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뭘 공부할 생각이니? 그러자 딸은 엄마 저는 간호학을 공부할 거예요. 엄마 병원에서 내가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간호사 언니들이 저를 도와주잖아요.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친절한 언니처럼 될 거예요. 그 아이는 삶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로즈메리가 추수감사절에 카드를 만드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날이잖아요. 제가 건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살 때였어요. 이 지중해성 빈혈을 앓으면 20살이 되면 세상을 떠났는데 앞으로 9년밖에 안 남은 이제 9년 후에 떠난다는 생각으로 이 아이가 애통해하고 울며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냐고 오늘의 삶에 열중하며 오늘 11살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969년 7월 4일 이제 로즈메리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증세가 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아진 것 같구나 얘야.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하고 작별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벨이 울렸는데 간호사의 음성이 전화기수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로즈메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병. 예고가 없답니다. (1974년) 첫째 메리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메리가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 첫째는 피아노를 좋아했던 것이죠.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좀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연습을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어머니는 딸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갖다 준 그 점심을 먹으면서 엄마 이 수프 정말 맛있는데요. 이렇게 감탄했다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딸이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19살 때인데 어머니의 마지막 수프를 먹고 너무나 맛있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그대로 베개 위로 쓰러졌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메리부에서 끝나지 않냐고 마지막 아들 조지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어지는 어느 날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자 이 아들 조지는 소파에 파묻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엄마 울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디에 가 있을지 아시지요? 엄마는 그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울지 않을게.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흔드더니 눈을 감은 채 뒤로 기댔는데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다 12살 때, 19살 때, 20살 때 그렇게 다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떠날지 예고도 없이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가족에게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부모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선물임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마치 햇살처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따사롭게 밝혀주었습니다. 때에 이른 죽음의 직면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삶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삶을 사랑하며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로하고자 손을 뻗고 매일매일을 창조적으로 누리며 생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그 아이들보다 더욱 삶을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을 감싸 안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을 보듬어 안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명희 권사님이 정말 이 삶을 살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5일날 강화도에서 고추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그럴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식사를 못하시고 어지럽고 그래서 기력이 없고 하루하루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야위여서 10kg가 빠졌으니까 몸이 얼마나 야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은 생애 시간이 째깍째깍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혀 근심의 표정도 근심의 말도 전혀 없었고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5월 11일 오후 예배 설교 마지막 설교였죠. 원래는 매달 셋째 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5월 11일 오후 예배 설교는 순서를 바꾼 거였어요. 그날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그렇게 몸이 쇠약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강단에 서서 지난 27년 동안 매주마다 섰던 강단의 모습 그대로 그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의 그 믿음의 모습 우리도 잘 본받아서 우리 안산광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삶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들었던 병상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전사님께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 마지막까지 예배해야지. 그 고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천국 갈 거지? 응, 응. 우리 예배할까? 응, 응.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져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목사님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암이라는 것이 출혈이 나면 지혈이 안 된대요. 일반적인 정상인 사람은 출혈이 났을 때에 얼음 찜질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 내부에서 자연히 지혈이 되는데 이 혈액암은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자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오늘 목사님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그겁니다. 얘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했던 것이 물과 피를 다 쏟은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 우리 원로 목사님, 예수님 가신 그 길 끝까지 같이 갔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병상에서 피를 쏟고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흘림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더 같이 있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저도 마음에 한 5년 내지 10년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에 계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이 일이 하늘의 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이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겠지만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절망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작정하신 뜻이 있은 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아픔이 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픔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에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은 주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시고 애통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가서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플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세기를 반드시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죠. 그는 세상에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저 하늘에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었다. 눈물도 애통함도 고통도 없는 저 요단강 건너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 우리 장건사님과 원로 목사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10편 90편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더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난 27년간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 풍상 다 겪으시면서 그것을 십자가로 견뎌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권사님 주님의 뜻은 평안한 안식처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고통 다 끝내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보내드린 것을 믿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래 개인적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계실 때 든든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모세를 데려가셨을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장원사님과 우리 원로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관사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